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가라지 비유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말씀하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씨 뿌리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죠. 항상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려요. 종자 씨앗은 어떤 일이 있어도 먹지 않고 잘 아껴두었다가 그 좋은 씨앗을 뿌려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려 놓아도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잡초와 같은 가라지들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르게 자꾸만 생겨나요. 그런 것처럼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원수가 그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는 거죠. 희한해요. 왜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아무리 잘 관리하고 아무리 잘 막아두어도 어디선가 이 가라지는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을 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물론 실제로 밭에서 농사를 하면서 원수가 어떤 악의를 품고 갔다가 뿌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절로 어디선가 날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비유로 말할 땐 원수가 뿌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종들이 이제 성급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얼른 뽑아버릴까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괜히 그거 뽑다가 자칫 잘못해서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그 싹이 막 나서 자라기 시작할 때는 그게 아주 엄격히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비슷하다 보니까, 물론 정말 그 훌륭한 농사꾼들은 그걸 한눈에 척 보면 알죠. 대부분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무슨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곡식까지 뽑아버릴 수 있고, 그거 뽑겠다고 들어가다가 또 곡식까지 밟아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같이 내버려 두어라. 그러나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언제가 와요?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그래서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가라지는 뽑아다가 이제 불사르는 것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 거예요. 바로 이 추수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불태우고 곡식은 곡식대로 모아 곡간에 드린다라는 거죠. 이 비유가 뭐예요? 이 비유는 곧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좋은 씨앗과 같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도 섞여와요.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처럼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거룩한 씨앗들도 있고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철저하게 막아두고 거룩한 씨앗들만, 좋은 씨앗들만 모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가라지들도 들어와서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 때가 온다. 추수 때가 온다. 그러니 이 문을,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곡식뿐만 아니라 가라지들도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농사에서의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라지가 좋은 밭에 들어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요. 가라지 같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라지 같을 수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마음밭이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이 되면 열매를 맺게도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곡식과 같았어요. 교회에 너무 유익했어요. 그러나 그 정체가 나중에 가라지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의 적이 되고 교회에 해를 입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구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어디든지 이 지금 분열이 너무 심각해요. 나는 곡식이고 너는 가라지라는 거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곡식과 가라지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었어요. 마지막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가라지였구나. 심판 때에 곡식이었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함부로 판단하고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두라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해지는 추수 때까지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곡식이고 너는 가라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곡식이고 가라지인지 판단하거나 분별할 것이 아니라,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저 사람이 과연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그걸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와 같은 존재는 아닌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나의 말과 행동이 지금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내가 가라지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곡이구나 그것으로 교만하고 자부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궁극적인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일깨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가라지는 아닌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아닌가. 앞서서 땅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내 마음밭이 돌밭과 같지는 않은지,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지는 않은지,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과 같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살펴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곡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창고에 모아드릴 만한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것으로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누구는 길가, 누구는 돌밭, 누구는 가시덤불, 누구는 좋은 땅, 이것으로 완전히 규정되어진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해서 나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항상 가꾸고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시는 것도 알곡, 가라지 완전히 고정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분된 게 아니라 이렇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알곡과 같은 곡식과 같은 참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안일하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신앙생활보다 물론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확신과 안일함은 또 다른 거지요. 마냥 좋은 쪽으로만 기대하고 있는 그 안일함은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요. 이게 참 희한한 부분이죠. 구원 받았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는 자, 정말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살피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체가 좋은 씨앗에서 자란 곡식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지요.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안일함은 다른 거라 그랬어요. 안일함 속에 막연히 잘 될 거야, 구원 받을 거야,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천국이 나의 것이기에 나의 삶을 통해 정말 참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노심초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깨어서 곡식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은 좋은 씨와 가라지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깨어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기를 주님 안에서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모아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막연한 믿음과 기대 속에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안일함이 다른데 마치 구원의 확신인 양 안일하게 신앙생활해 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감을 보며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 내가 가라지는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좋은 씨앗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열매 맺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좋은 씨앗과 같이 열매를 맺으며 어디서든지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며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씨앗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심어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심기우고 또 일터와 학교에 심기우고 어디에 심기웠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힘써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삶 속에 열매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